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우리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영적인 리듬을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 앞절에서요, 우리 마지막 때의 징조, 그 징조가 어떠한 징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자연 현상의 변화, 그것을 캐치해내면서 계절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징조에 대한 그 설명들을 들으면서 우리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는 영적인 민감함,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것을 예수님은 오늘 또 이 말씀의 원 독자였던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민감함의 중요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설명해 주셨던 마지막 때의 그 징조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사이비 종교들의 교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이 수많은 전쟁의 뉴스들을 오늘날 우리가 듣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큰 지진, 그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했던 그 지진의 소식을 비롯하여서 정말 곳곳에 일어나는 수많은 지진들과 또 기근과 우리 전염병들, 그리고 믿음에 인해서 여전히 지금도 핍박과 또 박해를 받는 수많은 이야기들, 오늘날 우리가 명백하게 이 시대 속에서 듣고 있는 뉴스들이고요.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오늘날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 마지막 때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으로 이 시대 속에서 깨어 있을 것, 깨어 지낼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또 매우 구체적인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대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정말 무서운 대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한 어떤 외적인 핍박, 그 외부의 압력, 박해,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가장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대적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외적인 핍박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영적인 무감각함,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생활의 염려를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할 때에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유흥을 즐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것은 거듭해서 설명드리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 그 방향을 상실한 것, 이것이 바로 방탕함과 또 술 취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지금 이곳에,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이 세상의 그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문화에 휩쓸려서 그 압력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방탕함과 또 술 취함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활의 염려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우리 안에, 인간의 본성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 오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조급함, 그리고 걱정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함몰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함몰되어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생활의 염려와 같은 것들,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수많은 세상의 문화 속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것에 휩쓸리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자세, 우리 그리스도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자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너무나 뻔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잘 아는 것처럼 누구에게 나오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분께 나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분으로부터 듣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춰질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춰질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휩쓸리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본 사실일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급한 일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교훈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자신의 삶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37절의 모습 한번 보시면 이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삶의 리듬입니다. 예수님이 유지하고 계시는 영적인 삶의 리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낮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성전에서 부지런히 또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감람원에서 쉬셨어요. 다 아시겠지만 감람원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또 육체적인 쉼을 가지시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이 감람원이라는 이 자리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삶의 리듬의 모습을 예수님은 누가의 시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었고, 그리고 그의 삶에는 영적인 쉼과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 영적인 삶의 리듬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 분주한 그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영적인 삶의 리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또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놓치기 쉬운 것이면서도 그러나 결코 놓쳐서야 안 되는 것,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자세로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이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리듬을 놓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한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고 있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방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복잡한 것들이 가득 우리의 마음을 차오르는 것이 우리가 느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는 것이,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시간이고, 또 하는 때로는 정말 시간을 따로 내어서 오직 또 하나님의 뜻 안에만 머무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쉬셨던 감람원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오로지 저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이었어요. 이 불교권 안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내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또 그 땅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단기 팀원인 저와 또 우리 장로님을 데리고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정말 그 땅의 현지 사역자들이 믿음 안에서 서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인도했던, 이끌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온전히 복음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온전히 복음, 다른 어떤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까?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일주일 내내 그 모든 시간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것은 얼마나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 삶에 묻어있는, 제 삶을 덮어쓰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불순물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시간들이에요. 세상의 염려, 또 수많은 어떤 걱정,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 앞에 순전해지는 그 시간이 바로 또 캄보디아에서 단기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은 이와 같이 시간을 따로 내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도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만의 감람원을 찾는 그러한 시간들을 마련하시면서 이 세상이 주는 분주함 속에서도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미 시작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놓칠 수 없는 그 가치들을 발견하시면서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엉뚱한 것에 우리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주를 바라며 주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 본문 속에 이 백성들이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백성들처럼 오늘 이 아침 주를 사모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나라를 고대하며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생활의 염려 속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영적인 리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